12장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재앙으로 심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국은 심판과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인데요. 10가지는 세상 만수로서 온전한 재앙, 완전한 심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는 것, 메시아가 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영벌입니다. 지옥, 영벌. 지옥에서 마귀들과 함께,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 없고요. 가장 무서운 징계와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만 하고, 오늘 본문의 10가지 재앙의 이면에 그 재앙들을 고스란히 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정감과 행복감,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하며, 그것들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늘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10가지 재앙의 세세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1시간 동안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좀 대략 객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그 재앙에 관하여, 재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시간이 될 때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앙이 10가지 재앙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10가지 재앙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앞자를 따서 잘 외우고 계시잖아요, 다들. 네. 피게이파, 그렇게 시작하는 거. 네. 첫 번째 한번 해볼까?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요, 이. 네 번째는요, 파리, 피게이파.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요, 네, 짐승인데 짐승에게만 뭐가 내려졌어요? 독종 말고요. 악자로 시작하는데, 네, 악질. 그래서 피게 이파, 악으로 외우시면 돼요. 악독이라는 이 전염병의 일환이 전염병. 가축에게만 들어간 것입니다. 가축에게. 피게 이파, 악독. 독은요, 네, 독종. 이제 독종은 이건 사람에게까지 이제 번져진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욥이 걸렸던 피부병이 이 독종의 일환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고름이 생기고 기와로 몸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긁어대지 않으면 결코 시원하지 않은, 사실은 피를 흘리면서 계속 상처를 내도 계속해서 간지러운, 심지어는 이제 그러다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독종, 그것이 6번째로 바로 됩니다. 피게, 이파, 악독. 그 다음에 우는요, 우박, 매, 메뚜기, 흑, 어두움, 흑암재앙. 마지막 장자, 네, 우매어장. 피게, 이파, 악독, 우매어장.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10가지 재앙을 외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1층에 우리 미니 영업교회 도서관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설을 참조하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재한 형제님께서 이제 신학생이니까 책을 가장 많이 읽으시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설을 가장 많이 빌려서 보는 그런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빌려보시지 않는 이유가 집에 다 한 질씩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거 일반 서점에서도 팔고요. 이제 그 창간교회 일로 인해서 좀 싸게 더 이상 살 수는 없겠지만, 또 목사님 그 설교집이랄지 그런 거 뭐 계신 총회 소속 목사들에게는 안 판다 막 그렇게 하는데, 뭐 본인들이 큰 목사님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우리가 사실은 구입해서 읽고 은혜 받고 또 그 신앙의 원리대로 신앙 양심을 쓰고 삼가 조심하며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내용들은 참조해 주시고, 그 개략적인 내용들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함께 했던 이 10가지 재앙들, 그 재앙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종류들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면 그 개구리 같은 거, 그런 것은 그들이 이렇게 풍요의 신 가운데 하나로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흑암 같은 것은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태양신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자기의 몸을 피를 내면서까지 흑암을 물러가게 태양신에게 아무리 섬기면서 요구를 해도 그 태양신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재앙과 마지막 장자재앙,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수의 물이 피로 바뀐 그 첫 번째, 우리 이제 7장에서 읽었던 그 재앙. 그 재앙은 원래 피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피가 몸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몸의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사실은 몸에 있는 피는 그냥 생명 그 자체예요. 근데 그것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은 징계이기도 합니다. 물이 피가 된 것은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도리어 악취가 나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재앙이며 그리고 큰 징계일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나름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옛날에 어떤 선전이 있었어요. 자리를, 그 위치를 이탈한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에 대해서.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땐 참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데, 그 물고기가 그 물 어항을 빠져나와가지고 침대에 덩그러니 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징그럽고, 그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아주 참 중요한 삶의 원리이며 신앙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피재앙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대적들,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을 다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 이들에게 내리는 아주 준엄한 경고의 첫 번째 재앙입니다. 결국 그 피재앙처럼 마지막에 장자재앙도 결국 모든 첫 새끼들과 또 첫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좋은 피 흘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림은 무슨 피 흘림이겠습니까? 네, 6월절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피 흘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순교자의 자리에서의 흘리는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고요. 또 우리 개개인 자기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4장에서 계속 죄에게 지는 히브리 민족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릴 때 왜 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계속되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단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덧입어서 그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도 피 흘릴 각오를 해야만 죄의 문제를 여러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죄 끊을 수 없어요. 말의 실수 그거 회복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리는 수고와 고통이 있으셔야만 돼요. 그거 없으시면 변화된 신앙인격, 변화된 그런 인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계시고 특별히 그 12장이 출애굽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10번째 장자 재앙과 물려있는 우리 바로 6월절 여호와의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삶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진리를 바로 그 재앙 속에서 찾아내고 그 재앙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저주할 만한 그런 재앙일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계속해서 이제 피 흘려지는 그런 재앙의 연속이 될 것임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피로 변하는 것을 애굽의 그 마술사들, 술객들도 했다 그랬나요? 못했다 그랬나요? 네, 그들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들은 그거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은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피로 변한 물을 다시 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죠. 그걸 다시 또 피로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하수, 연못, 나일강, 그 이외의 지류들 그걸 다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 신신학자들은요 이런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거 그 아침볕 떠오를 때 이렇게 그 빛을 반사해 가지고 좀 그게 이렇게 좀 그렇게 붉게 좀 물들은 것이다. 어떻게 그게 피로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저 그 나일강과 다른 그 하류들의 그 시기가 조금 이렇게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저 흙탕물들이 일어가지고 좀 붉게 보였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실개천 같은 곳으로 건넜다. 그런데 홍해를 같은 홍해 지류이니까 그 끝 지류 내천과 같은 거 그거 건너고 홍해 건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폄하하려는 사탄의 계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수가 모든 연못과 모든 지류들의 물들이 피로 변했다면 그렇게 믿는 것이
거기에 대한 사실은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 사료들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사실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게 이제 다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같은 데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을 발견해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술객들도 그같이 피를 조금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22절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라는 표현이 동일한 수로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강팍하지 않은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냥 그저 그 강팍한 마음이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첫 번째 재앙이니까요. 부드럽게 변화돼서 돌아올 리가 없죠. 당연히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고 그냥 하수에 있다가 궁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9가지 재앙의 모든 면면들을 살펴봐도 이제 4번째 재앙부터는 잘못을 시인하기도 해요. 이제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 말하는 대로 그렇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는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던 거 내가 이번만은 진짜 범죄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도 또 말을 바꿔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을 내리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재앙을 또 거두어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피눈물 나는 재앙을 맞고서 그제서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또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특별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도 정말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주도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데 우리의 욕심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일들 그리고 말을 통하여 범죄하면서 거짓말하는 일들 이런 것이 얼마나 계속되는지 참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까지도 사실은 계속 싸우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육신의 부패성과의 그런 싸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많이 횟수를 줄이고 또 그것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여러분 피 흘릴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며 나의 모든 주장할 것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이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재앙이 이제 8장에서 개구리인데요. 개구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풍요의 신을 상징한다고요. 개구리가 많아지면 아주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개구리 신들이 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의 그 머리를 개구리의 모습으로 하는 우상들이 많이 이집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개구리가
너무나 많아져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 아무런 쓸모없고 너무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도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세 번째, 피계 이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원문에 의하면 이것이 모기, 깔따구랑 같은 그런 종류다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빈대와 같은,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재앙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먼지가 아주 해로운 해충이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들이나 모기 이런 것들을 좀 해충들을 막는 신이 그때 당시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신의 역사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바로가 지금 나일강 하수에 아침 일찍 나왔다 그랬는데 그 강의 신을 섬기면서 그 강과 또 강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농사일 그걸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해충들이 없도록 또 그 해충을 막는 신에게 또 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늘 아침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69 세 번째 이재앙과 여섯 번째 독종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재앙은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런 재앙 중에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도 아마 이렇게 그 성경 퀴즈 아마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퀴즈를 내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그 세 번째 말고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와 같이 해충들을 막는 그 신이 그 우상 섬김이 전혀 소용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때부터 네 번째부터 이제 좀 애굽에만 온전하게 구별하여 내리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세 가지 재앙들은 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는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영향을 완전히 미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딱 가르막혀져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네 번째 재앙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애굽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지역을 완전히 구별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60만 장정들 전체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고 그 대신 제사는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제사해라 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니 이제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 놔놓고 또 장정들만 혹은 가축들을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가축들과 함께 3일길을 떠나야만 3일길을 떠나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요구이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 이제 9장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생축이 악질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생축이 죽는 이 생축들은 특별히 이제 소를 비롯해서 많은 가축 신들이 또 있어요. 근데 가축 신들 이 전염병 전혀 막아주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받아서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7절에 말씀하고 9장 7절에 여섯 번째 독종이 발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붙어서 아주 사람들까지 이제 고생하게 되는,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과 심판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 독종부터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게 되는 재앙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독한 창질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써였던 단어입니다. 그냥 아주 해가 되고 못되고 그리고 큰 피해를 주는 자들, 있어서는 안 될 자들, 다 전염병의 일종들인데 그 격리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이들을 표현할 때 바로 그 독한 창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종, 그 같은 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9장에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구원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리에 인도하시거나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행사들은 다 무엇하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의로워요. 하나같이 의로워요. 불의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거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 그 행위가 하나같이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그렇지 않은 듯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그와 같은 말씀들로 잘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좀 잔인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또 좀 이해할 수 없고 그럴 만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행위가 언제나 의롭고 100% 공의롭고 옳고 그리고 은혜롭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샛별처럼 해가 떠오를,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오해하거나 잔인하게 여기거나 죄의 창조자로 만드시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9장에서 또 7번째 우박 재앙이 내려지는데요. 우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들을 다 이용해서, 그때 당시 이 우박이 큰 것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늘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 여신을 섬겼는데 전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박이 자연스러운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차가운 우박과 함께 무엇이 함께 떨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같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은요,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같이 떨어졌다고요? 불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추운 날씨에 아주 뜨거운 불덩이들이 함께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애굽 땅을 황폐화시켜 버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0장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메뚜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농사에 손해를 주는 해충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을 땅에 보내는 이 재앙을 보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바로가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는 태양의 아들, 그런 의미예요. 바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태양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는데요.
태양빛이 어두워지고 3일 내내 더듬을 만한, 아니 더듬을 수도 없는 흑암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세겜 지역은 어땠습니까? 광명이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빛의 열매를 맺히며 빛의 갑옷을 입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1장부터 12장 초반부까지 이제 장자 재앙을 내리실 건데, 장자 재앙을 내림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실 것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받을 불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명백한 차이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심히 크게 배이게 하시겠다, 신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이 장자 재앙 이후로 모든 은혜를 입어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살펴보고요. 그것이 6월절과 함께 물려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달력의 첫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들의 모든 부패성과 그 완고함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 10가지 재앙, 열은 만수인데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장자가 죽어나가도 그 마음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항복할 건데, 근데 우리가 항복한 것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조금 덜 강팍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셨고, 그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들려지니까 그때서야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제대로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죄사함과 참된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인데, 믿고 회개하느냐, 회개하고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있는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의 선행적 역사.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 없으면 믿을 수도 회개할 수도 전혀 없는 것이, 믿고 회개할 수도, 회개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죽은 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빚진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완악함을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봤는데 잠언 28장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을 받겠지만 끝까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팍함을 풀지 못하는 거 자기 책임인데, 그렇게 되면 받는 것은 무엇뿐? 재앙뿐. 마지막 궁극적인 재앙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재앙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을 빨리 주님의 품으로 건져내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들이며 바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그냥 사람이 만든 수곡물일 뿐이에요. 걷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냄새맡지도 말하지도 또 호흡을 할 수도 전혀 없는 것이, 나무를 가져다가 한쪽으로는 땔감을 때우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놓고 그것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비는 일. 이런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로 5절.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옷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리니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섬기시면 안 돼요. 우상 섬기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나무 이렇게 만들어다가 형상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뭐가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요. 더 의지하고 또요. 또 지배받고 또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는 거 그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올려놓지 않으시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우상을 정성 들여 섬겨도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우상을 섬기는 가장 미련한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한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다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황제,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그런 재앙을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받지 않도록 그 심판의 자리로부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한 번만 그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른 것 행복할 일 없어도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 그분의 자녀가 된 거, 그분이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우린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행복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이와 같은 재앙들을 피하고 우리 주님이 주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정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인정하고 나타내시고자 바로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류의 생명의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로 우상 섬기지 않도록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이 준엄하신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도록 예고 없이 내려지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6월절 어린 양의 문 사이로 그 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참으로 행복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우리들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 행복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남은 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간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